다 같이 찬송가 143장을 부르시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로 나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바르셨나. 내 진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 전하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미리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그 그의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영안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 장례 광고입니다. 제페트 704 태바 9 북부 744구역 김현희 은퇴권사의 남편 되신 고 안병강 은퇴 집사님께서 오늘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상가는 현대 요양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인데 10시 이후에 문상 가능합니다. 입관 예배는 내일 28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48 여전도회, 48 남성교회, 샬롬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해마르 704 태바, 제페트 공동체 경조본에 많은 참여와 위로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마태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일주일,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은 21장 18절에서 26장 5절에 걸친 화요일에 발생한 일들의 일부고, 내용을 보면은 24장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한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에 1, 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바라보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할 때에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철저히 그 선민 의식을 바탕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제 고난의 세월 가운데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리는 내용을 보면은 철저하게 이방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독립과 번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물론 이러한 유대교적 이 새 시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를 따르면서 그가 메시아인데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새 시대를 가져다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의 질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세상 끝, 즉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는 일을 시행할까, 그러한 메시아로 일을 감당을 할까 한지를 질문한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질문을 하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다양하게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친근한 나무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다. 이렇게 가까운 줄 알듯이 우리 주님께서 앞에서 예언하신 여러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가까이 와 계신 것을 알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길을 지나가다 보면 개나리가 피었어요. 이제는 봄이 오는구나 알게 되지요. 시절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느낌을 압니다. 이처럼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심하고 사랑이 식어 서로 싸우고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핍박이 있는 것을 보면은 주님께서 재림의 문 앞에 서 계시는 것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재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도 않고 시기를 예측하지도 않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난다면 주님께서 곧 오실 것으로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34절에 보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후에 보면은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일을 잊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 급하신 분들은 이 세대가 다 지나가지 않았느냐, 예수님 다시 오지 않는다,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할까 하여서 오늘 본문 35절에는 천지는 다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재림의 약속이 꼭 지켜질 것임을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기준으로는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지체되는 것 같으나 지체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곧 주의 날이 도적같이 즉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때에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리라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의 징조들을 보면은 분명히 깨어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24장 8절에 약속된 재난의 시작이 우리에게 분명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곧 주님께서 오시리라. 또 창세에 이래 없었던 대환란의 시작이 그리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약속 우리가 기다리시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징조를 알고 그때는 분명히 온다는 그 사실은 알지만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 주신 말씀 가운데에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부분은 그 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세상 종말 몇 년 몇 월이라 못 박아 예언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언은 모두 잘못된 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몇 년, 몇 월, 며칠 그 맞추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관심도 있고 생각해 볼 만한 얘기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감을 잡고 기다리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보면은 지난 한 해 전 세계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총 19번 발생을 했고 또 미처 대비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엄청난 피해들을 입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작년 2월 6일 튀르키예 규모 7.8의 강진이 최고 많이 큰 강진이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알았다면은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진에 대한 연구를 하지만은 결론은 예측은 불가능하다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는 사실은 주님께서 36절에 하신 말씀과 같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함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그 일을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때가 언제다, 몇 월 며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끊이지 않아요. 그러한 이 예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겁을 주고 또 이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료,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 징조는 있으나 그때는 도적같이 임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징조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29절에서부터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도적같이 임하시지만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 그 날은 아무도 모를 수가 없는 그러한 때가 됩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때를 기다리되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는 두 번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40절 41절에 보면은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살피는 거예요. 날마다 함께 밭에 나가서 일하는 친한 남자 일꾼 둘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한 방에서 맷돌질을 하는 두 여인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심판이 갑자기 진행되는 심판의 돌발성을 말해줍니다. 늘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버려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요.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늘 영적으로 긴장하며 사는 거예요. 저희들도 길을 걷는 그 걸음조차도 긴장하지 아니하면 아주 작은 불의에도 그 발을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걷고 뛰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정신줄을 놓으면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심판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알아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부자가 목이 말라 이 손가락에 물을 적셔서 자기 혀를 적시게 해달라.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다섯이 이 뜨거운 불꽃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나사로를 집에 보내서 죽은 자 가운데 나가서 전도해달라, 말씀을 전해달라 해도 그렇게 전도를 해도 듣지 않을 거라 거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때를 예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후회합니다. 매 때에 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홍수가 날 때까지 120년간의 여유가 있었어요. 120년 동안 주의를 준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홍수를 대비하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깨어있는 노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관심이 없었고 아마 노아를 많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본문 38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그 날과 그때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지만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는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한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정신을 몰두하고 주님 오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히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해버린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 재산을 늘리고 사치하고 세상의 향락에만 몰두하고 영혼 관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깨어 있는다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영적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현상들, 징조들을 느껴가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신랑을 맞이할 그러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문득문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에 이 세상 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좋은 은혜와 복을 받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지도자의 길을 반드시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되면은 이제는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되 우리의 최후의 목표는 영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고백하면서 칭찬받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에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신앙의 자세와 모습인 것으로 분명히 압니다.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종 오이코노모스 청직이라는 말인데 집을 맡은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이지만은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피택되어서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 사물을 관장하고 또 다른 종들을 관장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러한 일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이 종에게 맡겼는데 종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종에게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서 동료들을 때리고 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는 그러한 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른다. 거기에 대해서 상고리 분명하지요. 저희들도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다 알아요. 이 세상이 말세다. 물론 오래전에 어르신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살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들도 보면은 그래요. 점점 세상이 악해지는구나.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들고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살아 생전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악을 다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악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한 영혼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긍휼하심으로 지체하고 계시는 그 시간에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움을 알듯이 우리가 볼 때에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 종말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때는 전 세계가 이제 심판을 받는 날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몸은 이제 나그네 삶으로서 마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나아가는 그 때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누구나 옵니다. 우리가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렴풋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곧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할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이 어떠한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님께서 채워주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것. 정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나마 의식하지 않고 그냥 언젠가가 데려가시면 내가 하늘나라 가리라 생각하고 편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대비해야 돼요. 정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의식은 가지되 종말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가리라 생각되니까 밤에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남겨두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는 영생을 얻고 또 이후에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도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이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말 의식은 갖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종말의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아니하면 내 멋대로 사는 망아지와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도 중요하고 우리의 생활하는 그 삶 자체가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기도의 삶이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새로운 힘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잘 출석해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테바예요, 테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갔다 얘기를 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이 테바에 가까이 와야 돼요. 노아가 만든 방주에 승선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믿음으로 종말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단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을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종말에 대한 왜곡도 위험한 것이지만은 종말에 대한 무관심도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종말을 향해 급속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분하게 미래를 대비하면서 미래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영혼 문제를 통해서도 미혹되기 쉬운 우리의 영혼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미래를 소망하며 앞으로 있을 모든 종말의 때는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큰 잔치자리가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또 조급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다림이라는 게요 참으로 좋은 겁니다. 기다릴 때 기쁨이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응답이 너무 안 나타난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성취나 환경 변화에 대해서 너무 빨리 원하지 마십시오. 담대한 믿음으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넉넉하게 기다림으로 종말이 어떤 모양으로 펼쳐든지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길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종말을 준비하되 그 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고 권하고 또 이 세상에서 중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의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걷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준비하되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사실과 이에 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교훈과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선교를 위해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안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154 기도운동의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의 부흥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의 부흥을 위하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기도가 상달되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인 테바의 사역들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살리는 각 테바 조직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소원과 감사를 기억하셔서 더 큰 복이 그 손길과 가정과 사업 위에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여 은혜로운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